크리스천의 삶은 소극적인 삶일까요? 적극적인 삶일까요? 적극적인 삶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소극적인 빛 봤어요? 없죠. 여러분,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이 그 존재감 없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소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조심조심하는 문화가 있죠. 왜 조심합니까? 배려죠, 배려. 그러나 배려와 위축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엄격한 기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소 위축시키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느껴지는데, 마음이 느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절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구구절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다 있어요. 그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생들 사이에서, 그런 인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인생이야. 그거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그걸 뛰어넘어야 돼. 왜?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보물이 숨겨 있으니까. 내 인생에는 내가 준비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이 곳곳에 숨겨 있으니까 네가 그 고난을, 그 필요를, 그 절실함을 뛰어넘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곳곳에 보물이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더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이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장소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 장소를 찾고 찾았는데 이런 장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나 예배드리기 아름다운 장소예요. 파라마타 그 예배처소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예쁜 장소예요. 근데 위치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렌트비가 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삼박자가 다 맞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근데 그런 보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찾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보물이 있어요. 또 개척하다 보니까 장소만 찾는 게 아니라 사람도 찾아요. 저 혼자 우리 그 성도들을 다 섬길 수 없으니까 교육자를 찾잖아요. 맨 처음 사실 개척할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할 동역자를 주세요. 함께 할 동역자를 주세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찬양 인도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찾는데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선물이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절실한 그 무엇인가를 찾는 일은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물을 찾는 기쁨, 보물을 찾은 기쁨에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곳곳에 보물이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물 같은 사람이 숨겨 있고, 보물 같은 깨달음이 숨겨 있고, 보물 같은 말씀이 숨겨 있고, 보물 같은 기회들이 숨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물 숨겨놓은 사람이겠죠. 예. 자신이 직접 숨겨놓았기 때문에 잘 알죠. 그는 보물 찾기를 준비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수련회 가서 이번에 우리도 했는데, 여러분, 보물 찾기를 준비한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를 생각하면서 그 준비를 했을까요? 예? 아이들이 야, 보물 찾자 그러고 막 그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신나서 막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겨두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야, 찾았다, 야, 나는 뭐야, 야, 나는 뭐야, 서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걸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선생님 중에 단 한 명도 찾으면 안 돼, 내가 아주 잘 숨겼다고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서 숨기는 선생님 있나요? 그건 나쁜 선생님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교사하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찾게 하려고 선물을 주려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의 그걸 진행을 하는데 이런 아이가 있어요. 난 보물 못 찾아. 선생님이 숨겨놓은 걸 제가 어떻게 찾아요? 숨겨놓은 보물을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말이에요? 난 못 찾아! 그리고 막 울고 있어,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했고, 네가 조금만 나가면 애만 쓰면 찾을 수 있게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터지겠죠. 여러분,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보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보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보물 찾기에 나섭니다. 우리 전교인 바베큐 때 보물 찾기를 했는데 뭐 애들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선물을 받으니까. 선물을 이렇게 착. 예. 그리고 또 살짝 힌트를 줬으니까. 아, 저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나무 어디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까 열심히 찾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쪽지가 숨겨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야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으면, 찾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찾지 않겠죠. 예? 그 사이에 뭐 콜라나 한 잔 더 먹고 있겠죠. 예, 고기는 한 점 더 먹고 있겠죠. 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 그가 나에게 줄 의사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사람에게 구해요. 내가 찾는 그 무엇인가가 어디에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만 열심히 찾게 되는 거예요. 저 문 뒤에 누군가 나에게 문을 열어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을 두드리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좋은 것들을 숨겨 두셨어요. 지금은 그것이 가려져 있지만 반드시 손에 닿을 만한 곳에 있어요. 저 멀리 하늘 꼭대기나 저 바다 밑에 아무도 가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 여러분이 두리번거리며 찾으면 찾을 만한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수많은 자기개발서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태도들, 교훈들, 이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사원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원들에게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정말 깜짝 보너스를 줘야 돼. 이번에 추석인데 추석 보너스를 아주 빵빵하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원들에게 얘기하죠. 자, 보너스를 신청하십시오. 네, 정말 다 주겠습니다. 그 보너스를 신청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장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재정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과 그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야, 너 그 회사에 보너스, 너 열심히 일했잖아. 보너스 청구해봐. 보너스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근거 없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듣기 좋은 말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장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가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긍정을 위한 긍정, 이런 교훈들이 참 많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어떤 영화에서 나온 주제죠. 마지막 대사죠. 근데 여러분, 내일 태양이 안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까지 태양이 떴으니까 내일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일의 태양을 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의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아침에 뜰 때 그 어둠을 깨뜨리는 그 태양의 힘과 아침을 채우는 그 눈부신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또 정오의 태양을 보세요. 그 맹렬함과 그 당당함과 그 위대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뿐만이 아니라 석양에 지는 노을, 저 서쪽 산에 걸려있는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 노을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태양이 지고 나서 다 사라지고 나서의 하늘도 아름다워요. 그 깜깜한 하늘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별들을 하나님이 박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24시간을 생각할 때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계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봄에 저는 봄바람이 부는데 그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새싹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제 봄이 오는데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따뜻합니까? 근데 이 한여름의 그 짙은 녹음 얼마나 시원하고 또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가을의 아름다움에 또 비기지 못하죠. 가을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움, 노랗고 붉고 진짜 그 아름다움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아름다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도 아름다운 거 아세요? 그거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쫙
그 영웅봉색 같은 데 보면 그죠? 그 영웅들이 막 등장하는데 낙엽이 확 떨어지고 바닥에서 막 바람이 불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겨울의 나무는 그 눈 덮인 나무를 보셨나요? 아,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사계절의 나무가 아름다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워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 보기만 해도 기쁘죠. 어린 아이들 뛰어노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좀 소리내고 그런다고 뭐라고 안 하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연주도 하고 예배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지난 3월부터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청년들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청년 대학생 팀에서 보면 그냥 생기가 그냥 느껴져요. 와, 나도 젊어지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해요. 결혼식에 결혼정년기에 있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를 돌보는 아이 엄마의 부부의 모습은 얼마나 또 정겨워요. 여러분 중년, 노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로움만 우리 인생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은 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인생을 반만 묵상한 거예요. 예. 고 다음에 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열매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물들을 직접 숨겨놓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주님이 말씀해요. 이 말은 긍정의 힘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자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물은요 어떤 사람이 찾습니까? 찾는 사람이 찾아요. 찾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은 찾는 사람이 찾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에 바로 이 말이에요.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구해야 얻을 수 있어요. 두드려야 열려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의 문이 저절로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요. 그것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두드린다고 찾는다고 다 찾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 열리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것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열심히 보물 찾기 하는데 저기에 보물이 있겠지 하고 열심히 갔는데 보물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보물이 모든 곳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선물이 있어요. 특별히 더 큰 선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더 찾기 어려운 곳. 성공이라는 길가에 깔려 있는 보물은요, 그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물은 고난이라는 바위 밑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보물이 될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더 열심히 찾고 두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열심히 구하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좋은 거 주실까? 내가 원하는 거 주실까? 이거 들어주실까? 라는 의심이 딱 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그냥 의무적인 의무감에 하는 기도예요.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죠. 마치 권태기에 있는 부부가 뭐 이 사람이 날 사랑하겠어?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그런 부부 같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네? 엄마 밥 줘. 응 알았어. 이 돌 먹어. 그렇죠? 돌 주는 사람 있어요? 찬밥 주는 것도 미안해서 그렇죠? 어떻게 밥 좀 따뜻한 거 줘야 되는데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선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물며라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보다 더 못할 거라는 기대를 하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 인자하신 우리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인자하심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희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요. 좋은 것은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좋은 것은 말 그대로 나에게 좋은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까? 예?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라면 주겠죠. 원하는 대로 다 안 줘요. 왜요? 그게 나쁜 걸 알기 때문에. 뭘 주겠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겠죠. 왜요?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오늘 병행구를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좋은 것 대신 성령이라는 단어를 말을 쓰시죠.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는데 자기 자신에게 속한 그 무엇을 안 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나를 주는데 내게 속한 그 무엇을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요 때로는 자기 한계 내에서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못 주는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을 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을 사는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했지만 또다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태도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일컬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칙은요 꼭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칙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 그 반대입니다.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이 우주에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있나요?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죠. 이 물리적인 법칙 때문에 달과 지구와 태양이 아름답게 자전과 공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칙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법칙이에요. 네. 교통 법칙은 운전자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통행의 자유를 주기 위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법칙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는 게 이제 동성애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요. 법칙 내에서는 자유로워요. 우리가 법규를 지키면 어디든 가요.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교통법규 내에서. 그러나 교통법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무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누군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가정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법칙은 창조주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법칙이고 창조주만 변개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인간 관계의 법칙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근데 그 법칙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 관계의 법칙.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이에게 대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거를 일컬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아주 중요한, 황금 같은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에 동일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를 각자 다르게 쓰지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생 여러분, 오늘 제가 사자성어 2개를 할 텐데 잘 배우세요. 하나는 인지상정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감정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픔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다. 슬픔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걸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프트웨어, 이 아이패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이 OS를 업그레이드 하지만 1.0에서 2.0, 2.0, 3.0 업그레이드 하지만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창조부터 완전하세요. 근데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같은 소프트웨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인지상정이 돼야 또 하나의 사자성어를 얘기할 텐데 역지사지가 가능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역지사지.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는 남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언제 기분 좋은가? 내가 언제 기분 나쁜가? 왜 내 마음이 어려운가를 깊이 성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답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남들도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남들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다면 남들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관계의 법칙인데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들이 깨져요. 나는 존중받고 싶은데 남들 존중하는 건 못하겠어.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 남들 자랑하는 건 못 듣겠어. 여러분, 여기에서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생각하겠구나, 저 사람도 이런 마음을 품겠구나 라는 마음을 쓸 때 우리의 관계들이,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주에 주일날 가서 내가 저 사람은 꼭 골탕 먹이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주일날 오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자기 입장에서는요, 누구나에게 잘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도 가능하면 잘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죠. 그렇죠? 어떻게 잘할까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담해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해요. 다 상처받은 얘기만 해요. 근데 얘기 들으면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피해자만 있는데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설사 마음에 안 드는, 이해 못하는 행동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잘하려다 저렇게 된 거구나. 아,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요, 이 믿음이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상처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하지만 마음은 나를 디스하는 마음일지도 몰라. 설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잘해주지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잘해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마음이, 이런 준비가 딱 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그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잘 찾아지는지 몰라요. 그런 틀에 그 데이터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그 사람이 1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10번 잘한 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10번을 잘했는데 한 번을 실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편할까요, 힘들까요? 더 힘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10번을 했는데 그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고 힘들어? 그러면 이제 서로가, 보세요, 서로가 터지는 거예요. 뭐가? 배신감이.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잊지 않은 증오와 갈등과 아픔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역지사지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잘하려고 나한테 노력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옆에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또 하나 들어야 될 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기하시고 선포하시고 기억하시고 가능한 여러분의 법칙으로, 여러분 인생의 법칙으로 붙드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대접하라.
대접받으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삶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과 이 지구상에, 우리 공동체에 무엇인가를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먼저 내가 하라. 우리는요, 다 저마다 이게 땅바닥에 뭐가 이렇게 흘려져 있으면요, 생각해요. 누가 저거 버렸지?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죽지? 참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 사람들 모아다가 왜 쓰레기가 여기 있을까요? 회의한다고 해결됩니까? 누가 저걸 치울까요? 회의한다고 해결해요? 아니에요. 먼저 그것을 줍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사랑이 별로 없네. 그리고 또 딴 데 가실 준비된 사람도 태반일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이 충만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그곳을 찾아 헤매요. 근데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뭐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사랑하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사랑이 거기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찾아 헤매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에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찾아 헤맨다면 그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그 사랑, 받고 싶은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다가가는 것,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거절될 수도 있고 변절할 수도 있고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 백성이 될 사람, 내 축복의 근원이 될 사람, 자, 오늘부터 공개 모집한다, 다 이력서 내라,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왔겠죠. 자기가 지원했기 때문에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열심히 그를 사랑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버릴 것이다. 그들이 우상 숭배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걸 알고 시작하는 것, 상처와 배반의 칼날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처럼 사랑은 어디론가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십자가에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깍쟁이처럼 살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한 만큼 받으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자기 방어를 하기에 급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라고, 지혜 있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고 싶은 대로 먼저 주는 것.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그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마칠 텐데 12절 맨 앞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건 인과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앞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어요. 뭐라고?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주면 나는 빈털털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이 없어,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이것을 주면 더 좋은 것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채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낌없이 줍니다. 여러분, 도요타 캠리 2010년도산을 타고 있는데 누군가 2017년형 아주 새 도요타를 세단을 준다고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예전에 차를 어떻게 해요? 금방 남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먼저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믿음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은혜와 자비가 존재하는 것이죠.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세상,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채워주실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여니까, 우리가 그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